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는 정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게 되자 그는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수치를 당했고 이방인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고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능력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죄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죄가 뭔지,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도대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오르기 전 헤브론에서 약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네 번째 부인인 학깃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죄는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요 또 죄의 가장 근본 밑바탕에
있는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사탄 루시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느냐? 사실 그는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아니라 모든 천사들의 회의 그 지폐에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으리라.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비길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였을 때 그는 사탄이 되었고 그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높인 것도 아니라 스스로를 높여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항상 우리를 반항으로 이끕니다. 무엇으로 이끌어요? 네? 반항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권리가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연로하고 조금은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솔로몬을 편애했던 것이죠.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볼 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자기야말로 다윗을 이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를 높여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결국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죠. 그는 자신이 그만한 능력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반항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해 자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항이지요. 죄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에 반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합니까? 또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것을 마치 스마트한 생각, 마치 똑똑하고 멋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경멸하고 조롱하려고 애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반항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겸손하다면 결코 하나님이나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반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높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을 결박한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바라는 것 사이에 기독교가 가로놓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서 장벽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몹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또 자신이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높여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또는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보십시오. 낙태 보십시오. 순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자유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어 합니다. 간음, 여러분, 간통죄. 여러분,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나 남편과 이렇게 서로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유롭게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금하시지요. 성경은 그것들을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못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항하며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그들은 증오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스스로 높이는 것, 자기 권리의 주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스스로를 높여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와 하나님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죄의 원인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이며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대해서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에도 반항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의 길로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아도니아를 동의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과 왕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반항하며 스스로를 높였을 때 재미있게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입니까? 요압은 당대의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장군입니다. 장수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끝까지 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수호했던 바로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실력자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또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은 당시 사독과 함께 두 명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돕당으로 도망갔을 때에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의 함께한 군사에게 제공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방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울이 분노해서 이 도액을 대장으로 삼아 팀장으로 삼아 이 놉당으로 제사장 놉당으로 보냈을 때에 결국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에 의해서 이 아히멜렉과 함께 그 땅에 있던 85명의 대제사장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몰살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바로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사실 다윗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모두 몰살당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빵을 내어줬다, 진설병을 내어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아버지와 함께 85명의 제사장이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쏟았고 이 아비아달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죠. 그래서 결국 이 아비아달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같은 그런 직위에 오르게 되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가장 군사적으로 실력이 있던 이 요압이라는 장군과 함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아달이 지금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돕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돕지 않았다면 이 아도니아는 결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군사적인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금 이 아비아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추겨 세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힘을 얻어서 그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진행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요, 죄를 짓겠다고 결정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줍니다. 마치 이 아도니아에게 당대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고 죄악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될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면 우리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지지해주고 그것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났을 때 혼자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따랐고 그 주위에서 그를 지지해줬고 그 주변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암논이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죠. 장남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할 때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큰아버지의 아들 요나답이 암논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교까지 베풀면서 그를 코치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중에는 버려버리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에 의해서 장남인 이 암논은 결국 살해당하게 되고 이 다윗의 집안의 형제 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도요, 그를 도와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그가 계략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의 계략은 아주 뛰어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따라준 것이지요. 그것뿐 아니라 군대의 장관인 아마샤도, 요압의 동생인 아마샤도 결국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압과 아비아달이 여러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라고, 잘 나왔다고, 하나님을 잘 떠났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갑니까? 1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과 힘이 있는 장군, 군사적인 힘이 있는 요압과 또 가장 영적인 힘이 있었던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신을 지지해 주니까 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의기충천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의 동생들, 왕의 신하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해서 그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순간도 망설일 일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분명히 옳고 이렇게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거는 더 이상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전혀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전능자를 전능자를 대적하는 반역죄가 여러분 한동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즉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죄에 대해 즉석에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석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많은 갈등과 또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고난과 위기가 많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번성합니다. 그 자녀들은 잘 됩니다. 일찍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때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무엇을 봤어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재앙을 당하는데, 아니, 악인들, 이 정말 죄인들에 대해서는 죄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형통하게 되고 그들은 연약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더 강건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미끄러질 것 같은 낙심하는, 정말 회의가 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죄 지어서 맨날 심판받고 죄 지어서 맨날 망하고 죄 때문에 맨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신다면 세상에 누가 죄 짓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누가 하나님께 반항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나갑니다. 오늘 아도니아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요. 하나님과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항하지요. 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동조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장군과 제사장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잔치를 벌이고 모든 자신들의 동생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도록 지금 이제 잔치까지 벌이게 되죠. 잘 나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또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나갑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재앙을 받아서 정말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번성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는 연회를 준비하고 모든 동생들과 또 유력한 자들을 다 초청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이처럼 지금까지 쉬운 일을 망설였다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안 지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형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잘 풀려갑니다. 오히려 돈을 더 잘 법니다. 많이 법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교회 갈 필요가 없어졌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되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처음에는 느꼈지만, 그러나 한 번, 두 번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와 잔치를 벌인 모든 사람들은 정말 풍성한 잔치, 풍악을 흘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과 술을 마시고 이제 잔치가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자, 이제 잔치를 거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곳에서 모든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마음껏 마셨습니다. 마음껏 즐겼습니다. 마음껏 풍악을 누렸습니다. 멋진 풍악과 함께 잔치를 벌였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향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당신이 왕이 되신다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향한 칭찬과 영광의 이 찬사가 울려 퍼지고 이제 그 모든 잔치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은 아도니아의 편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잔치를 마무리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쪽에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혹시 백성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인가? 아도니아는 생각하기를, 야, 백성이 나를 이제 왕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이 요압이 보니까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뿔나팔 소리가 점점 연회장 쪽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뿔나팔 소리, 백성들의 함성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다가오며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바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정하신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인 다윗이 그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선택하여 자신의 후임자로 세우고 결국 이 솔로몬을 왕인 다윗 왕의 말과 마차에 태워 모든 백성들 앞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따라 칭송하며 찬송하며 뿔나팔을 불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 소식이 오늘 아도니아와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그 잔치를 마무리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죄악의 낙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죄악의 낙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낙은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낙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낙이 아주 빨리 끝나서 즉시 비극에 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되어 그 낙이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안심하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말의 나팔을 부시고 그 날의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요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평생 먹고 즐겨도 남을 정도로 창고를 늘려서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이렇게 그가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죄악의 낙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높였고 그를 따르고 지지해주는 이 유력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는 확신을 가졌고
많은 동생들과 또 많은 유력한 자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왕이 되는 것만 남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다윗도 나에겐 필요 없다. 아버지 다윗도 나에게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낙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친구들이 연애를 즐기고 있는 동안 솔로몬과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낙을 즐기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끝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잔치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들의 낙은 잠시 동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도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는 아도니아에게 울려 퍼졌던,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와 함께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 하나님을 반항했던 이 아도니아의 그 집단을 향해, 그 죄악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영광의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쾌락, 인간의 모든 잔치는 금세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도니아의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솔로몬에게로, 다윗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리가 앞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의 비 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는 전혀 울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했던 이 다윗을 반항했던, 하나님을 반항했던 이 무리들은요, 이 나팔 소리는 결코 울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부니까 뭐예요? 모든 것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깨져 버립니다. 완전히 다 종말을 맞이해 버립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비가 와? 아니, 비가 온다 한들 세상에 이 세상이 잠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비가 오면 저 높은 산으로 도망하면 되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로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심판하셔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아라랏 산까지 하나님은 물을 다 그렇게 홍수로 덮으셔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 아도니아와 똑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오겠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없다. 우리 생각대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오시긴 뭘 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들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천지가 진동하고 세상의 마지막에 찾아오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은 절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아도니아나, 오늘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받은 자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들이나, 여러분, 자신들의 예상과 자신들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왜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어? 아니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꿈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런 꿈 깨. 아니 세상은 벌써 2000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무슨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고 이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 용서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때 모든 세상의 눈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도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고 잠시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처럼요, 죄 범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면요,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살아. 여러분, 당장 심판이 없는 것 같고 당장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종막을 맞는 그날은 끝입니다. 더 이상 누리고 싶어도, 죄악의 낙, 내가 즐기고 싶어도요, 여러분, 육신의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도 가겠습니까? 죄인은 잠시 잘 되고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잘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잘 될 수 없어요. 영원히 형통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혼비백산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롯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마치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잠깐 오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죄악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낙,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낙은 금방 끝나게 될 것이며, 오늘 아도니아처럼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니 가장 유력한 자들도 자신을 지지해줘서 이제는 왕이 되고 이제는 형통한 길을 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에 불게 되자, 이것은 한순간의 초계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바로 이 사건이 죄의 본질, 죄의 현상,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라 아도니아가 계획하고 아도니아가 뜻하고 아도니아가 준비했던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계획 뒤에서 그가 낙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고 나팔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잠시 죄악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반드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쾌락,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 잠시의 세상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